안식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안식일에 에덴 병원에 참석하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항상 그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인데 고향을 제가 사전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고향을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것, 고산, 고원이라고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든 것,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것, 국어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란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정감을 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립고 가고 싶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한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또 동물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태어나고 자라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환합니다. 그만큼 고향은 좋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서 가꾼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객지에서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집에 가는데 고향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타향에 온 것 같아. 그래서 고향인 에덴에 옵니다. 왜? 에덴에선 6일 보내고 서울에선 하루 보내기 때문에 서울은 객지고 에덴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조금 큰 강이 있어서 겨울에서 목욕을 하는 곳이고 조금 더 걸어가면 구호바다라에서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면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려서 그곳에 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집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또 그 집에서 태어나서 또 어머니 아버님이 그 옆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진자 돌림인데 아버님이 기자 돌림, 저는 남자 돌림, 우리 아들은 내자 돌림,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동자 돌림, 그 다음에 우리 또 아들이 그또 유자 돌림 이렇게 내가 돌아갑니다. 여기 뭐 김상기 장모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김상기 장모님 저 아버님하고 같은 기자 돌림이라서 자녀분이 다 남조 돌림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남은 간호사가 남자 돌림으로 그래서 같은 강릉 김씨인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마음은 항상 기쁘고 설렙니다.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삼남매를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와서 동해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신문지 깔고 거기에서 김밥 사 먹으면서 계란 까먹으면서 12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왜?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이 계신 거죠. 우리 어머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명절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명절이 뭐 추석도 있고 명절이 돌아오는데 제가 그 3층에 332호실에 김대성 목사님 여동생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왜 입원을 했냐면은 저 고등학교 인전 선배인데 입원을 했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할 때 식사를 저녁에 하는데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누워서 먹어. 계속 누워서 먹고 뭐 하는 것도 누워서 하루 누워서 하고 화장실 갈 때만 뭐 잠시 화장실 가고 계속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눈이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을 가장 기다리냐 그랬더니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계속 누워 있는 날만 있으니까 설날이 기다린대.
설날이 기다리는데 눈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일요일은 설날입니다. 그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이제 설날이 들어오면은 이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 돌아오는데 설날은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뿌리 사부작인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부작이 정해져 있어서 밤 11시까지 했는데 사부작을 다 봤어요. 사부작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쿤타킨테예요. 아마 나이가 60 넘은 분은 이 사부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1977년 1월에 TV 방송했는데 아마도 1750년도에 아프리카 서부의 감비아에 치프레라는 작은 마을에 쿤타킨테가 태어나서 사는데 쿤타킨테가 얼마나 건장했냐면은 뭐 맨손으로 짐승들을 다 잡을 정도로 건장하고 거기에 있는 이렇게 해서 군사 훈련도 해서 굉장히 17살인데 달리기도 하고 튼튼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노예를 잡기 위해서 선박을 대놓고 다 잡는데 쿤타킨테가 얼마나 빠른지 미국인들이 잡지를 못하는데 거기다 줄을 덫을 내서 쿤타킨테가 잡혔어요. 잡혀서 미국 그 노예에 있는 함에 하나씩 이렇게 목에다 쇠줄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약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반은 다 죽고 쿤타킨테는 건장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서 미국에서 이빨 검사하고 뭐 검사해서 아주 고가의 그 노예 값을 해서 이제 백인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살고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우리 대처럼 진짜 돌림, 보자 돌림 이렇게 돌리해서 6대를 지나갔어요. 6대에 태어난 사람이 알레스 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작가가 됐는데 나는 왜 까만 사람인데 백인 수지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해서 자기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를 찾고 계속 찾다 보니까 첫째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면 아프리카 감비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책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으로 노예로 팔린 사람이 쿤타킨테라는 자기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함을 역사책으로 쓰고 한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하게 잡혀와서 사람 취급 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6대째인데 나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백인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구나 하고 이게 바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이 사람이 가끔은 자기 고향을 할아버지 고향을 찾게 됐다는 대중 소설과 영화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향을 찾게 됩니다. 자기 뿌리를 찾게, 자기 조상을 찾게. 우리의 조상을 엮어 계속하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은 하와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당분간 동해시에 있는 이도동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제가 이 얼굴을 보고 누가 노아인지 누가 에녹인지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려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다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절에 나오는 우리의 조상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고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13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새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새인데 제 친구가 용인에서 기르는 새입니다. 이 새 종류가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키네라는 곳에서 사는데 한 영국 신사가 아프리카에서 너무 이뻐서 이 새를 고가에 샀어요. 몰라요. 1,000불 주고 샀는지 1,500불 주고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은 사서 영국에 데려와서 키우는데 새가 너무 이뻐서 발에는 이제 그 금반지도 해주고 목에는 또 금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살았냐고 책에 있으니까 18년 동안 이 주인이 영국 주인이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집에 그 와이프가 뭐 요리하고 잘못하다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그 사람들을 다 나가고 새도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구돼서 새가 올 줄 알았더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아프리카에서 이 새를 기르고 판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이 새가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책에 보니까 48,000km 48,000km면 뭐 얼마나 여기서 부산 가는데 뭐 400~500km밖에 안 되는데 48,000km가 되는 곳에 새가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새가 많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지역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끼워준 금반지가 있고 자기가 또 목에 걸어진 금관이 있는 거 보고 참 그래서 주인은 너무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 영국 신사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여기까지 왔냐 하고 아프리카에 그냥 그 주인한테 살라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주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 책의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또 조상들이 있는 곳이고 또 내가 살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가 너무 밀려요. 아마도 동해까지 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됐기 때문에 2시간 반에 가는데 명절 때는 때로는 12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8시간이 걸려도 갑니다. 설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을 찾는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화로 인하여 고향의 의미가 옛날과는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은 인간의 갈망과 기대는 강렬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본향을 찾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타향살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죄 없이 행복했던 옛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갖는 고생과 서름을 겪으며 살고 있기에 잃어버린 본향 에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좋은 땅, 기름장 땅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향, 하늘 본향을 그리고 살았다는 히브리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요. 하늘의 고향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믿으면 고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은 에덴입니다. 또 바뀌어도 에덴입니다. 이 땅의 에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에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에서 가고자 했던 갈대아 우르는 기름지고 살기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들이 많고 고급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백화점이 많은 곳을 택하지 않고 1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렀던 한 시점이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돌아갈 천국을 자기 고향으로 고백하며 그곳으로 가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날이 어둡고 차가 막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고향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마도 나그네요. 잠시 잠깐이 있을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 본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고향을 찾고 있기에 스스로 나그네요 외국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은 제가 필리핀에 4년 살았어요. 또 필리핀에 4년 사는데 비자를 뭐 1년씩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교통에 이렇게 해서 걸리면은 꼭 순찰차가 어디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코리안이라 그러면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면 봐주는데 코리안 사람이라 그러면은 돈 내놓으라 그래요. 딱지 끊는다고. 외국의 서름이에요. 거기서 불려가면은 또 뭐 이거 써라 저거 써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비자 끝났다고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외국에 사는 서러움은 말도 못합니다. 미국에 가면 더 할지도 몰라요. 베트남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니까 외국에서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여러 동남아에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그네의 서러움은 더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 빨리빨리. 사장이 느리다고 빨리빨리 하라. 그 다음에 여건이 끝났으니까 너는 추방하겠다. 온가지 협박해서 임금을 깎겠다 해서 서러움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고요. 그게 바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것입니다. 지금 국어 시간에 박모월의 나그네 보니까 강가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졸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꽤 많이 암석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시도 있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숙생 최희준 노래를 아주 구수하게 불러요. 구수하게 불러서 연세가 70 이상 되는 분은 이 노래를 다 알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금수저 2개라도 그냥 큰 뭐라도 쥐고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손 이렇게 해보면 뭐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갈 때도 뭐 큰 금수저라도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초로 인생입니다. 어떻게 낙엽에 이슬이 떨어져서 그 이슬은 햇빛이 쬐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초로 인생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 하숙생에 비교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삼성전자 메탄동에 있어요. 수원에.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는데 제가 예상한 거를 딱 물어봐서 정확하게 대답해서 합격했어요. 물론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는데 합격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메탄동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생길 때예요. 생길 때인데 이제 서울에서 다니려니까 너무 멀어요. 3시간 4시간 걸려서 제가 거기서 하숙을 하게 됐어요. 메탄동의 아주대야 앞에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하숙을 하는데 다른 데는 아주대 학생이고 저만 이제 회사원이니까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한 5시 6시 끝나니까 따뜻한 밥에 미역국 다 먹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그냥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10시중에 퇴근하는데 밥이 다 식었어요. 식은 밥을 김치 말아서 대충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그 하숙생을 한 2달 했는데 때로는 밥도 건너뛰고 뭐 하는데 2달 지나니까 아주머니가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나가는 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래. 우리 딸이 이제 들어온대. 우리 딸이 들어오니까 나가래. 그러면 없습니까? 다 없대요. 나가래. 그리고 또 옆집에 갔다가 또 하숙집하고 또 이러다가 하숙집 인생은 참 그래요. 따뜻한 밥도 못 먹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면 밥 설거지해서 다 끝났다 그러고 굶기도 하고 그래서 하숙생이 의미가 최유진이 부르는 하숙생이 서글픈 인생이구나. 서글픈 인생이고 객지 인생이고 그 다음에 뭐 초보 인생이고 여기에 보면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나무에 보니까 뭐 각종 연합회장하고 다 자꾸 하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나무를 다 심어놓아서 팻말을 했어요. 그 나무는 오랫동안 있어요. 아무래도 1000년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다 바뀝니다. 아마도 200년 이후에는 여기에 앉을 분들이 다 바뀔 거예요. 아니요, 100년 이후도, 아니요, 50년 이후에도 여기에도 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성경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하숙생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에는 틀림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이것저것 떠다니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본영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요. 세상에는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손자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웃들에게 멸시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죄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본향이 없었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무엇인가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술 친구들, 고향 친구로부터 이방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진정한 고향이 없기에 술로 담배로 어리석인 위로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참 고향은 그들이 나고 자란 과거의 장소가 아니고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우리 육신이 자란 곳,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곳, 시골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루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에덴 성도 여러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 명절과 휴가의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또 실망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기준은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웃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화해와 일치, 또 하늘의 본향을 찾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또는 한 가지 하나의 나그네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하늘에 가면은 참 눈도 밝아질 것이요, 듣는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실 것이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또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이요, 우리의 모든 다 낫고 건강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고향인 사람들은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풍요로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명,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표대가 되고 하늘에서 받을 윤리관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고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그 전에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고향은 하늘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히 가고 싶은 나의 뿌리를 찾아서 나의 가장 사모하는 고향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많아요.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많은데, 첫 번째는 전쟁이 없대요. 전쟁.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좀 평화롭게 살만하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겠다, 핵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 서울은 3일 만에 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엄포를 놔요. 저는 전쟁이 싫어요. 전쟁이. 우리가 전쟁의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다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전쟁이 없대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50년도에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 고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전쟁 때문에 끌려가서 이북에서 사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때 6.25 때 끌려가고 아주 갔다. 저희 아버님 형제가 9남매인데 여러 형제가 이북에 끌려가서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 전쟁의 비참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 죽음과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면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늘나라에 죽음과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유혹과 죄가 없대요. 하늘나라 가면은 유혹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좋아요. 바다가 없대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바다가 없대요. 해수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가 없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밤이 없대요. 밤이. 제가 잠을 참 잘 자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낮에 자야죠. 밤이 없대요. 밤이 없어요.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학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은 다 했다.